오늘은 시편 23편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 그가 항상 풀밭에만 누웠겠습니까? 그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무슨 내 인생의 풀밭이야, 무슨 쉴 만한 물가야, 나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나 배고파 죽겠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아파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데 무슨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필요한 거 그거 구하는 거 응답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거든.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에는 모든 사람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항상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꼭 행복한다든지 그 영혼이 잘 된다든지 하나님을 잘 믿어 그가 영생을 얻는다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은 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오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들에게는 묘한 습성이 있는데 생리상 필수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편히 눕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그랬는데요. 또 양들은 건조하고 비가 매우 적은 지역에서 잘 자라지만 여전히 물을 필요로 합니다. 사슴과 비슷하게 생긴 아프리카에 가젤이라는 그런 동물이 있는데 사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동물은 물을 먹지 않아도 그 풀에 함유되어 있는 적당량의 수분으로도 끄떡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양은 물을 충분히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처럼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목자가 양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나고 보면 부족함 없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양들은요, 본래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려하지를 않아요. 되게 소심한 것이 양입니다. 또 쉽게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토끼가 한 마리가 양들이 있는 곳에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온 떼가 놀라가지고 도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들 중에 한 마리만 놀라서 겁에 질려서 달아나잖아요. 다른 양들도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겁에 질려서 같이 따라간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들깨, 이리, 범 혹은 그 밖에 다른 적들의 위협에 대한 그런 기미가 조금만 보여도 양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아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목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양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민감한 의식을 대신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나는 기댈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겁과 두려움과 공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아서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2002년도에 우리 한국 월드컵 4강에 오르기까지 큰 힘을 보탰던 유상철 선수가 전에는 인천의 감독이었죠.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으로.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인데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도 그렇죠. 맹수들이 나타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은 양을 키우다가 미국인데요. 양을 키우다가 양이 그 한꺼번에 250마리가 들개들에게 물려가지고 다 그냥 죽었던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양들은 언제 피해를 볼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정말 인생이라는 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우리 육체도 연약한 게 살갗을 보면 알잖아요. 풀에도 베이는 게 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이 육체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 다음에 정신도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트라우마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2년 전에 들었던 말 한 말인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그때 그 말 때문에 힘들었어 하고 고백하며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트라우마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열심히 돌보는 그 목자가 있는 한 양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단이가 넣어줬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이 안에서 두려움을 만들어 내든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늘 언제나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할 필요 없지. 왜? 그분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까. 시편 4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 오직 여호와이시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데 그건 뭐예요? 양들이 안전하게 목자가 깨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보호막을 쳐주는 것입니다. 들개들이, 짐승들이 와서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눕겨 자고 안전하게 살게 하는 거죠. 여기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직입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명이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고 요즘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그 마음속에 뭔가 이게 평안함,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세상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 잘못 없이 직진으로 정상적인 속도로 운전하고 있는데 역주행해서 그냥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은 집단을 이루며 사는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인지라 자기들끼리 싸움이 있으면요 누려하질 않아요. 동물 사회에서는 그 집단 안에서 지배 질서, 그 지위 체계가 확실합니다. 닭장 안에서도 있잖아요. 질서가 있는데 닭장 안에서는 뭐냐? 쪼는 순위. 누가 잘 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지위 체계가 주어져요. 소는 들이받는 순이에요. 양들 가운데서는 뭐냐? 부딪히는 순이에요. 늙은 암양이 냅다 머리를 부딪혀서 약한 양들을 몰아냄으로써 위세 당당한 지위를 가집니다. 이 우두머리에 양의 수하에 있는 나머지 양들도 각기 자기보다 약하거나 자기와 비슷한 양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머리를 부딪혀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힘을 과시함으로써 정확히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지위를 위해 투쟁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경쟁이 주어집니다. 자녀들을 우리는 투쟁장에 내몰고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 도시의 경쟁사회에서 살게 하기 싫다고 저 귀촌, 어촌에서 시골에서 애들을 그냥 풀어놓고 자유스럽게 살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사업체, 사무실, 가족, 사회, 교회, 인간 집단에서도 그것이 크든 작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두머리 양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앞서기 위해 들이받고 싸우고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 안에 싸움 속에 질투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증오가 일어나게 되고 거짓과 모함이 있고 갑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요한은 대도적으로 시편 23편에서는 조용히 만족스럽게 누워있는 양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싸움의 전선에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눕게 안식하게 평안하게 우리를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풀밭에 안전하게 조용하게 누이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에 안정을 찾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것을 누가 주느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이거든요. 돈이 많아도 걱정이에요. 건강해도 걱정이에요. 왜? 다시 또 병들까 봐. 온통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얻지 못할 바에야, 올라가지 못할 바에야 제자리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절로 이 안에 믿음이 생겨, 그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 친구 목사가 참 많은 것을 이게 나누는, 교회 이름 자체도 나눔인데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구 목사 아들이 어린데 그 아들이 마음으로 많이 그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가운데 이 피아노를 친대요. 피아노를. 그래서 학원도 보내달라고 그래서 집에 키보드가 있는데 조그마한 앰프가 없대. 그러냐고. 그러면 전화가 왔길래 오라고, 가져가라고. 우리 있다고, 안 쓰는 거 있으니까 가져가라. 또 보니까 기타 치는 것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기타 아들 사무엘이 옛날에 치던 거 세고비야 예쁜 거 근데 2개 있으니까 교회 것도 있으니까 그걸로 치고 조그마한 거 이번 금요일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질러. 그거 주려고 그래요.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를 늘 언제나 이게 얻고 갖고 그런 소유욕들이 강하게 되면 남에게 줄 수도 없고 항상 쟁취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것으로 족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이 안에 욕망, 욕심, 탐욕,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죄는 욕심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또 사람이 싸우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냐? 야고보서에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족하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양은요,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 양들은 눕지가 않아요. 못 누워요. 여름에 말파리, 또 쇠파리, 진드기 등 이 해충에 시달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질 때는 절대로 눕지를 않습니다. 해충에게 시달리게 되면 양들은요, 발을 막 구르고요,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해충들을 자기 몸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덤불 속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보살핌이 없이는 양들이 해충들의 그 시달림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자는 양들을 조용하고 만족스러운 평화롭게 지켜주려는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울 때 관리하는 이 목자가 역할이 대단히 큰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도 초조하게 만드는 적은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사소한 일들을 주님 의탁할 때 그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쉽게 누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가득 차면 쉽게 누워서 잠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죠. 그리고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이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병고침과 위로를 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그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양은요, 또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절대로 양들은 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을 눕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에게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목축업을 크게 하는 나라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요, 건조하고요, 날씨가 건조하고 비가 적은 지역이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양들이 이러한 지대에서, 희한하죠? 건조하고 비가 맞아 오지 않을 때 이런 지역에서 키워야 잘 적응하고요, 번식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양들은 기생충의 위험이 보다 적은 건조한 지역에서 잘 적응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서 푸른 초장을 찾는다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이지가 않죠.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양을 길러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특별히 베들레헴 지역은 다윗이 양을 치었던 그런 지역은 메마르고 햇빛이 강해서 땅 색깔들이 갈색이에요. 갈색. 황무지입니다. 먼지가 많이 나고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은 엄청난 수고와 시간과 땀을 흘려야만이, 또 땅을 관리해야만이, 또 다니면서 찾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수고 없이는 이게 양들의 필요를, 이 풀을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푸르고 기름진 풀들이 무성한 초장이라면 새끼 양들이, 생우 있잖아요, 태어나서 100일도 안 되는데 딱 100일 정도 되면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45kg에 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일인데 45kg가 된다. 그런데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양은 자라지 못하고 이게 몸이 야위어서 키로가 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도 주인에게도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오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위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고생하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안식하고 평안히 눕는 것, 우리가 배부리 먹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더 원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부유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유함 속에서 타락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축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드리게 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을 우리는 뭐와 뭐가 흐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언어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과학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농업 용어에 보면 젖이 흐른다라는 말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초장이 가장 풍요한 시기가 되는 봄과 여름의 절정기라는 뜻으로 사용한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 기름지고 싱싱한 꿀을 마음껏 먹는 가축들이 배불러서 영양이 좋으니까 젖을 풍부히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발한 꽃들을 찾아다니는 벌들이 꿀을 많이 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봄과 여름을 갖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이라 그곳이 푸르르고 물이 많고 그래서 짐승들도 잘 자라고 그 다음에 꽃들도 잘 자라 벌들이 많아 꿀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었어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들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내려와 그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정말 풍성한 꼴로 먹여주시고 눕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 언제나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선한 삶, 선한 영향력, 선한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저의 인생, 우리 교회,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어쩌면 내 인생 속에 좀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어디에 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어디에 있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는 과정에 우리의 길의 여정이 지금 있는데 그 여정에서 뭐냐? 행인과 나그네에게 권하노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는 과정이 때로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지만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수고는 해야 되죠. 불기둥 안에서 벗어나면 춥죠. 구름기둥 안에서 벗어나면 덥죠. 그 안으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심의 마음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분과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 대단한 그들이 그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약속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가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런 수고는 해야 약속을 받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준 것만도 어딘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해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하는 것만도 어딘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뭔가만 공급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눕게 하시는구나. 나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숨 거둘 때에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축복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부족함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이렇게 거둬가고 아픔 속에서 나를 죽게 하냐고 이렇게 고백하고 죽으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에 늘 부족한 것 같았고 모자라는 것 같았고 그러나 내가 마지막 숨 거둘 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인도하셨지, 고백하는 자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게 인도받으며 공급받으며 산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항상 통으로 봐서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어떻게 살았냐의 결과가 오늘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내일은 오늘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좀 부족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잘 살면 미래가 우리 앞에 주어지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과거를 잊게 해주시는 그 은혜예요. 잘못했어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필요를 막 주어요. 늘 푸른 풀밭, 늘 쉴만한 물가 그렇게 공급해주고 마지막에 원망하게 하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양들이 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벗어난 확실한 자유감 혹은 만족감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양은 모든 염려로부터 놓이게 해줄 수 있는 오직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갖게 만들어요. 제일 인생이 힘든 게 뭐냐? 나 혼자라는 거예요. 광야에 혼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폭풍우 몰아치는 곳에 나 혼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아니 내 옆에 있는 친구 하나만, 아니 반려동물 하나만 있어도, 아니 집에 있잖아요, 금붕어 새끼 하나만 봐도 살아있는 생명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에 그 위로가 되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안식하지 않을까요? 양들이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면 불안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근면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목자로서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에 우리를 안위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오늘 안식하려면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뿐이에요. 자꾸 일방적으로 막 최면을 걸듯이 주문 외듯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그 목자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자신의 실수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양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탕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그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탕자처럼 살았어도 오늘 나를 맞이해주는 그 주님인 걸 알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 참 어리석은 양인데 이 양을 목자 되신 주님이 이렇게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니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을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목자 되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하네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면 그 양을 하나님은 길러주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양들은 건조하고 비가 매우 적은 지역에서 잘 자라지만 그들에게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목자는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지런히 수고하여 쉴 만한 이 물가로 인도해주고 마련해주는데, 양과 같은 동물은 그 수분이, 몸의 육체의 수분이 70%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해주지 아니하면 신체적으로 시들기 시작해서 세포 조직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고 쇠약해지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양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양은요, 세 가지 방법으로 물을 공급받습니다. 첫 번째는 풀잎에 맺힌 이슬입니다. 날씨가 지나치게 덥지 않을 경우 매일 아침 풀잎에 이슬이 흡족히 맺히기만 하면 실제로 물을 마시지 않고도 여러 날을 이 양들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동트기 직전에 일어나서 양들은 먹이를 찾아 나서면서 풀을 뜯으며 거기서 수분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달빛이 밝을 경우에 밖으로 나가서 풀을 뜯기도 합니다. 이른 새벽에는 초목이 이슬로 흠뻑 적셔 있기 때문에 양들이 동트기를 전후해서 풀을 뜯을 때 상당량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가장 침착하고 가장 자신 있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공통점이 뭐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전기를 보면 자신들의 영적 삶의 성공 비결이 뭐였냐? 매일 아침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을 주님과 교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이 아니라도 어느 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수분이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우리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큰 교회를 목회하는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도 참 지난 날을 돌아보면 자기에게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얕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겸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얕음 가운데 있잖아요. 영적으로 말라 있으면 살아가면서 힘이 없어 무기력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인생도 재미가 없고 삶에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런 수분을 공급받는 양은요, 살이 찌고요, 활동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영적으로 이 수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뭐겠어요?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아침 이슬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깊은 우물. 깊은 우물은 당연히 목자가 파잖아요. 그래서 공급해줘요. 안 그러면 시내 있잖아요. 시내로 인도해서 물을 얻게 해요. 이것은 목자의 공급과 인도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목자의 수고로 공급하는 물입니다. 이것으로 양들은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대신 거의 모든 다른 종류의 대용물들을 찾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자신들의 메마른 생활에서 갈증을 채우기 위해 온갖 육체적 활동을 통해 원기를 회복하려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허탈하며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내적 갈증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믿고 싶지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했지만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아니겠죠. 과장한 거겠죠.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친구도 있고, 일주일 친구도 있고, 한 달 친구도 있고. 그 뭐겠어요? 하루 친구가 무슨 친구겠어요? 일주일 친구가 무슨 친구고, 부부가 아닌 연인이 그 친구라면 뭐겠어요? 다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 허해서 여기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서 뭔가 늘 갈급해 부족해서 뭔가 대처하려고 그래. 대용물들을 찾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족이 오냐고요. 어느 정도지. 근데 여러분, 시너지는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밥, 주님이 공급하시는 물질,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위, 주님이 공급하시는 어떤 능력, 그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적나라하게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 거기에서 물을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제사를 지내도 형식적으로 지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통하여서 계속 너희들이 회개하고 옛날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듯 여호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고 육의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목마른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영적 생명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풀 때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목마름이 필요한 거예요. 갈증이 있을 때에 이 목마른 것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의 대신 그 주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마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납득하다, 받아들이다, 믿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온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제자들이 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납득할 때에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없음의 존재가 있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불어넣는 그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육신의 모습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났고 똑똑하고 가졌다 해도 그건 없음의 존재. 그러나 먼지와 사람이라는 뜻이 흙, 쓰레기 그런 뜻이라 돼.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이 흙인 존재, 없음의 존재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있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인도받아 여러분의 삶의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인도하셨다고, 인도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